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 온전히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회 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형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들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요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축복의 로드맵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크게 인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복의 지도를 그립시다. 시작. 축복의 지도를 그립시다. 축복의 지도를 그립시다. 예. 베리 파보라는 사람이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시작하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것이다. Right now라는 거죠. Right now.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글에 보면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그들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성공했냐면, 어떤 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었냐면 자기가 축복의 그림을 날마다 그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 나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런 모습이 있을 거야. 20년 뒤에는 이런 모습이 있을 거야. 30년 뒤에 이런 모습이 있을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뭐예요? 로드맵을 그리라는 거죠. 그걸 그리다 보면 어떻게 된다? 어느 순간에 그거에 자기가 쫓아가고 있는 누구를 발견하다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인생도 그려보고요. 자기 자녀가 누구랑 결혼할 것도 그려보라는 거예요. 구축으로. 그 내가 30년 뒤에 늙을 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그릴지를 자꾸 그려다 보면 뭐 하더라? 닮아가고 그것이 성취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주어진 대로 살아가고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고 멋진 성공의 시나리오를 그려가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안하지만 모든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성공을 향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공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멋진 계획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성공 계획과 함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로드맵을 그렸다. 그렇다면 그 로드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산해보고 그것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평에 있는 땅을 받은 지파들은 다 점령했습니다. 근데요, 요단 서쪽에 있는 7지파는 우리 점령할 수 없어. 그 땅 우리 땅 아니야.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령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입니다. 18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요단 서쪽의 땅들은 뭐하지 못했다? 정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노년에 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부르셨습니까, 주님? 야, 아직 정복하지 않은 저 땅을 7지파에게 나눠줘.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해라.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을 나누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수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쉬운데 아직도 내 수중에 없는 것들을 나누라고 하는데 나눌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수중에 없는 것들을, 아직도 내가 정복해야 될 것들, 그것을 나누라고, 그리고 그를 각자 추첨해서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정복하지 않은 땅을 어떻게 추첨해서 나눠가죠. 말도 안 돼. 어떻게 제비 뽑아서 나눠가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여호수아는 달랐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7지파를 부르고 뭐합니까?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나눠줍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라고 하고 땅을 나눠주라고 하신 거에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뭐가 있구나. 약속이 있구나.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7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을 그가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야? 로드맵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뭐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드맵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로드맵, 즉 하나님이 주신 로드맵을 가진 사람들은요, 상식에 매이지 않아요. 자기 이성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뭐에 매입니까? 말씀에 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순종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로드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뭐 할 겁니까? 차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의 로드맵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왜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축복과 그런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축복의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로드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비전이 축복의 로드맵을 그리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비전.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단 저편의 땅을 이미 분배하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공통점은 각기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누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라서 갔더니 뭐합니까? 요단 동쪽을 뭐예요? 점령한 겁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언제입니까?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2사람이 아닙니까?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다음에 보고대를 합니다. 그때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 뭐가 합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실로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다. 왜? 그 사람들은 크다. 그 사람들 무기도 잘 갖추어져 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대 차이가 뭘까요?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차이가 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주실 약속에 대한 분명한 뭐요? 축복의 로드맵을 머릿속에 그렸다는 거예요. 주실 거야. 그럼 내가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지? 그 땅에서 어떻게 정착해야지? 그 땅에서 내 자손을 어떻게 늘려가야지? 구체적으로 그렸더니 그것이 뭐였다? 자기의 수중에 떨어져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현실에 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들겨야 됩니다. 두들겨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아요. 목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야, 아직도 주일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네,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안 해? 안 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안 하는 건 아니죠.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에도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도의 규모 되는 교회는요, 다 주일날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다 토요일날 녹화를 다 틀어주나 봐요. 제 친구 여기도 다들 그러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요, 현실의 벽에 무너질 수 있어요. 팬데믹 두렵습니다. 코로나 무섭습니다. 안 무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합니까? 그래도 나는 오늘 뭘 지켜야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 이 시간은 내가 뭐 해야겠다? 지켜가야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이 많아요.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규모처럼 작은 교회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온 경우는 없어요. 제 친구들이 다 거짓말인지 알았대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가갖고 얘기하니까 다 믿더라고요. 저의 신용도보다 저희 사모님의 신용도가 높은가 봐요. 제가 얘기하면 안 믿는데 우리 사모님도 와서 진짜 많이 와서 그랬다니까 그때서 믿어요. 정말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장벽이 있더라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것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모일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합니까? 그 삶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야겠구나, 만들어 가야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난간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보시오.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목숨을 건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그때요,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 흘러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깨지고 다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270명 가도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고 이 배와 하물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에게 분명히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이 험난한 광풍 속에도 빠져나갈 길이 있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네가 반드시 어디에 서리라? 로마에 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것. 그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아직 내게 아닌데. 바울은 그 비전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리라는 약속을 믿고 갔더니 정말로 그 앞에 뭐 하겠다는 거야? 서게 됩니다. 그때까지 자를 모아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위험함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비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해야 되지? 해도 아무 소용없어. 이 꿈을 이루려면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게 낫지. 끊임없이 사람들이 뭐예요? 비전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요것만 더 넘어가면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도전해야 되는데 다 포기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뭐해? 잃을 것도 없는데. 내가 공부한다고 삼성그룹이 될 수 있어? 없겠지. 자꾸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정말 짧은 인생인데 그냥 시시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아닌데 누구나 한 번은 다 떠나요. 예외가 없습니다. 시시하게 살아가지 말고 뭔가 남기고 가야 할 텐데 무엇을 남길까?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좋은 비전을 담은다면 더욱지 좋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그 비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파도에 우리가 떠밀려가는 것 같지만 그 현실의 파도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고 일으키는 건 뭐예요? 비전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내가 이것을 세상에 분명히 남기고 가야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할 이 일들을 내가 분명히 해야지. 여러분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부어잡고 축복의 로드맵을 그려나가야 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노년에 어떻게 뭔가를 남겨주고 갈 것인지를 생각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도,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헌신해요.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뭐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하나님 저 팬데믹이 두려워서 교회 안 나간대요 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코로나가 두려워서 주님 저 온라인 예배조차도 못 드렸냐고 얘기할 것입니까? 세상 사람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우리 더 살아야 되잖아요. 무언가 남겨야 되잖아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누구나 다 한 번쯤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다. 죽음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뭘 남기고 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야. 뭘 남기고 갈 거야. 그게 비전이에요. 엄청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곧 떠나게 될 텐데 뭘 남길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이 힘들다고요?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그만 일에 좌절한다고요? 다시 세우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위인전 7章,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부유하게 잘 살다가 잘 먹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다가 낭만 속에다가 결국 끝에 뭐합니까? 성공하잖아요. 결국 웃잖아요. 그것이 인생이랍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축복의 로드맵을 그려갈 수 있는 예당 가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열정이 축복의 로드맵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서편의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열정의 부족이라고 2절과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가 약속하신 그 땅 점령하는데 그 땅을 점령하러 가는데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는 거야. 지체한다는 뜻이 뭐예요?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12장 1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지체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주저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분명히 차지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식어져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며 차일피를 여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7지파가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17장에도 보면 여호수아는요, 땅이 적다고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한 적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되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요단 서쪽에 있는 7지파가 땅을 전복하지 못하고 게으름 피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전쟁의 역사 속에 이 동물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말입니다, 말. 말이에요, 말. 이 말 때문에 인류의 전쟁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었다는 얘기는요, 뭐냐면 철병거를 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탱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뭘도 없어요? 말도 없고 탱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올라가려고 하니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주저앉을까요? 주저앉을까요? 주저앉는 거죠. 우리는요, 게으름 피우는 이유가 뭐냐면 단 하나예요.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난 이거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돈만 넘쳐났다고 한다면 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안 살았을 텐데. 내게 없는 것만을 원망하다 보니까 뭐가 쏟지 않아요? 열정이 돋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지. 그래, 이걸 가지고 내가 불태워서 뭔가 한번 이뤄봐야지. 모든 사람이 다 삼성그룹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현대자동차 그룹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지금보다 보다 나은 삶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비전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열정이 없는 거예요.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게으름만 피우고 있다는 거죠. 왜요? 열정이 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정이 뿜어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뭐합니까? 그리워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요,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것,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불태워봐서 뭔가를 이뤄봐야지라고 노력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축복의 로드맵을 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뭐합니까? 회복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살다 보면 왜 현실에 장벽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뭐합니까? 다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서편의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열정을 회복하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로드맵을 그리라는 것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자꾸 내게 없는 것만을 계산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길 것인가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축복의 로드맵을 그려가기 위해서 내 안에 열정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다 순탄치 않잖아요.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렵고 힘든 일이다 다 주저앉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뭡니까? 열정을 불태워가지고 축복의 로드맵을 그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식어져가는 열정의 불을 다시 당겨야 합니다. 세 번째요. 축복의 로드맵을 어떻게 그렸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면서 축복의 로드맵을 그려가야 합니다. 7지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말을 가졌어요.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 우린 분명히 질 수밖에 없어. 또 7지파는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요단 동편을 맡았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우리 지파에 지도자가 있나? 지도자가 누구야? 보니까 아무도 없네. 우린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자연스럽게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코 거기다가 뭐하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는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에 대한 문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게으름을 피우면서 왜 정복하지 못하는 자기의 없는 것만 계속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고요. 우리에겐 용기가 없고요. 없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없는 것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분명 올라가면 싸워도 우리 싸울 만한 사람도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걸 계속 열거하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 뭐라? 성경을 읽어라는 거. 성경을 읽어라는 거. 두 번째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어울리지 말라. 링컨에게 했던 얘기가 두 가지. 성경을 읽어라. 두 번째 뭐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울리지도 마라. 왜요? 미안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요. 내 마음도 뭐예요? 부정적인 게 돼요. 안 될 거야. 그러면 그럴까 하다가 아이 맞아 안 될 거야. 그걸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뭐합니까? 굉장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그런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전이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컴퓨터 책상에는 7가지가 써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7가지 적어놓은 게 뭐야? 그러니까 조지 오웰의 목사님의 더 나은 나라는 책에서 보면 7가지를 항상 읽으면 더 나은 나를 될 수 있어서 제가 적어놔서 매일같이 서재에 앉으면 그걸 읽는데요. 보면 제가 그 읽어왔던 거, 제가 그때 붙었던 거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첫째,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나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 7가지 매일같이 서재에 앉으면 있는데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나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도전해야 합니다. 다시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능력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넉넉히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뭐합니까? 두려움을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축복의 로드맵을 그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축복의 로드맵을 그려가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뭐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곤면했는데도 불구하고 7지파가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불러들이잖아요. 야, 일로 와봐,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숙제하라 낼 테니까 이 숙제 좀 해갖고 와. 라는 게 몇 절입니까? 4절이에요. 그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게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위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보니까 그려갖고 오라는 얘기가 8절과 9절에도 있고요. 계속 그려갖고 오래요. 그 땅을 다녀서 그려갖고 오라는 거예요. 3명을 선정해서 그려갖고 오라는 얘기가 뭘까요? 그 땅을 걸어가다 보면 이 땅을 내가 차지해야겠구나 하는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요, 아직도 정복되지 않고요, 사람들이 다 지쳐져 있을 때요, 대안을 제시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3명씩 선정해서 돌아다녀봐. 그려갖고 와봐. 그려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로드맵입니다. 우리도요, 그려야 돼요. 그려야 합니다. 걸어야 돼요. 걸어야 됩니다. 걷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려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조카 롯과 싸우잖아요. 조카 롯에 먼저 선택지를 주니까 조카 롯인가 소할 땅, 가장 기름진 땅을 선택해 나가잖아요. 그때 낙심해 있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3장 17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게 뭐예요? 축복의 로드맵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다녀보면 내가 뭘 해야겠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뭐요? 로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축복의 로드맵을 그려야 돼요.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려야 합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뭐예요? 믿음으로 축복의 로드맵을 그리라고 합니다. 왜요? 11에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보다 증거다.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게 뭐냐? 실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나 데카르트는 뭐라고 합니까?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라는 거죠. 당신이 인생을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그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없는 것만을 계산해서. 내게 있는 걸 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없는 것만 해도 못 그려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려야 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그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얼굴 없는 시인으로 유명했던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 시인의 시 중에 꿈은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꿈은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몇 소절을 읽어볼게요. 꿈은 꾸는 것이 아니다. 꿈은 묻는 것이다. 밑볼로 씨알로 꿈은 온몸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자신을 묻어 캄캄이 썩어 꿈은 뿌리로 다시 피는 것이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다. 꿈은 묻는 것이다. 밑볼로 씨알로 꿈은 온몸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자신을 묻어 캄캄이 썩어 꿈은 뿌리로 다시 피는 것이다. 우리는 꿈을 꾼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뭐냐? 묻어야 된대요. 온몸으로 뛰어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썩어져서 뭐가요? 뿌리가 되어질 때 비로소 뭔가 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만 꾸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뭔가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썩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요, 교회를 성장시키다 보니까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저희 아버님도 간으로 돌아가셨어요. 큰 교회를 일으켰던 하영조 목사님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간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썩어지는 것이 있어야지만 뭐합니까? 온몸으로 뛰어드는 것이 있어야지만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축복의 로드맵의 열매를 얻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로드맵을 그려갑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려갑시다. 그리고 이제 뭐요? 온몸으로 뛰어듭시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향해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예단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1년도도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있습니다. 그죠? 문턱에 있어요. 이때 다시 한번 꿈을 꿉시다. 꿈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축복의 로드맵을 그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온몸으로 뛰어듭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축복의 로드맵을 정말로 축복의 로드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심겨져고 세워져 갈 수 있는, 얻어갈 수 있는 우리 예단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축복의 로드맵을 그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비전을 부어잡게 해주셔서 다시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축복의 로드맵을 그려달라고 이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로드맵을 다시 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는 배치 상태에 도화지 같은 인생의 속에 어떤 축복의 로드맵을 줄까요? 주님, 그 축복의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도 출발하게 하여서 내가 없는 것을 따지다 보면 결국 축복의 로드맵을 그릴 수 없어요. 내가 없는 것, 내가 있는 것, 내가 있는 것을 일가지고 내가 축복의 로드맵을 그려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요단 아버지 서편에서도 7장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려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도 축복의 로드맵을 가지고 그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미래에서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팔과 주님의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주님, 이 연약한 예담교회가 아버지의 천천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축복의 로드맵을 그려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천천히 우리 예담교회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담교회 독도 지사님들 감사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교만하는 10년 대의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여기시고 사랑과 내가 주고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일도와 사역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붙들으시고 아버지 정말 일도와 사역장을 주게 묻고 같은 너를 지켜주는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몸을 떨어져 있지 않으며 중복이다 함으로써 요새가 아련한 역사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 은혜가 충만하게 원하다 성령이 충만하게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또 우리가 있는 예담 제가 목지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예담 작은 도서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면을 가지고 하나님 주부의 너를 길을 하는데 부족한 자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너도 말씀의 능력들이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를 계속 인도해 주시는 계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를 계속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감당하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너도 지켜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를 계속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를 계속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담 작은 도서관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담 제가 목센터 주께서 계신다 있어요.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다. 예담 제가 목센터 지켜주시고 예담 작은 도서관 지켜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